우리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무슨 말입니까? 율법, 율법서, 선지자, 선지서.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예수님 당시에 있던 모든 성경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창세기를 쭉 이어가다가 이제 마태복음으로 왔을까요? 사실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 없는, 흠 없는 어떤 짐승을 희생시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만들었던 옷을 벗겨버리시고, 하나님이 친히 손수 지어주신 옷을 입히셔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셨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새 옷, 내 힘으로, 내 능력과 실력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그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부끄러움 속에 살다가 부끄럽게 죽고 부끄러운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으로 부끄러움이 가려졌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 삶을 살게 된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곧 사랑의 삶이다.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율법서와 선지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전부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옷 입은 자들의 삶이라는 제목이고, 그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들이 살아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실력이 됩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실력이 없는데, 내 부끄러움도 가릴 수 없어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남을 공격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그런 실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한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사랑하라 말씀하셨더니,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이웃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한번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한번 가지고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평행 구절이에요. 그런데 조금 내용이 다르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율법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니? 물어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를 털어서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서 그대로 하면 되겠네? 네 말이 너무 정확하다.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율법사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 볼게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너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해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곧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참고 선고로 말씀드린 누가복음과 연결하면 그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영생은 이 사랑하고 완전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받은 영생 혹은 우리가 살아야 할 영생과 사랑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누굴 사랑해야 돼요? 사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너 목숨 걸고 사랑해. 누굴 사랑해야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해. 이게 이제 답인 거예요. 정말로 그러한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자고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유대인이 이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강도에게 뭐 물건만 빼앗긴 게 아니라 거의 죽을 만큼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길바닥에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강도가 죽을 만큼 때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게 뭡니까? 뭐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을까요? 이 유대인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숨만 깔딱깔딱 붙어 있어서 조금만 지나면 숨이 멎는 거예요. 그 옆을 누군가 지나가요. 대제사장이 지나가고 율법사가 지나가요. 레위인이 지나가요. 제사장과 레위인,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옆을 지나가면서 그 유대인을 위해서, 자기 동족이에요. 그 유대인을 위해서 뭘 해줍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아무것도 못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요? 율법을 지키느라고. 대제사장도 레위인도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정결하게 되는 정결 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배하러 가는 길에 부정하게 된 자를 만났어요. 피를 철철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피는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도와줬다가는 이 사람의 피가 나에게 묻어요. 그럼 나는 부정하게 돼요. 그럼 예배도 못하고 율법을 어겨야 되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레위인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섬기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도 만난 자를 내버려 두고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아주 철천지 원수처럼 여기고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종족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혼혈족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 아수르 종족하고 섞였어요. 피가 섞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 정통 혈통을 가진 순수 혈통을 가진 유대인들이다 그러면서 북방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무시하면서 저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고 저들의 성전은 타락한 성전이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서 굶을지언정 사마리아인들의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안 샀단 말이에요. 그들이 건네주는 음식도 거부할 만큼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는데, 하필 그때 사마리아인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이 유대인을 본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옷을 벗어서 피를 닦아주고 자신이 타고 왔던 나귀에 그 유대인을 실어서 여관까지 데려가요. 그리고 자기의 비용을 다 털어서 여관비를 대주고, 이 사람 깨어나면 먹을 음식까지 대접해 주세요, 부탁까지 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유대인이 조금이라도 기력이 있거나 눈을 떠서 누가 나를 도와주는지를 보았거나 할 수 있었다면 한사코 거부했을 거예요. 사마리아인, 차라리 나 죽을래, 거부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죽는 거죠. 그게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 비유 끝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누가 선한 이웃이냐? 누가 선한 이웃이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대답해요. 사마리아인이 선한 이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결론을 이렇게 맺으셔요. 누가복음 10장 36절에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두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그 대상, 율법 교사,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란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를 묻는 것이고,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하죠.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자. 이 당시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고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철천지 원수였어요. 감히 네가 우리 전통을 깨트리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이 신앙 계통, 정치 계통, 사회 계통 모든 질서들을 다 무너뜨리는 역적이요 모반자요 신성모독자 예수를 죽여야 돼요. 유대인들의 철천지 원수는 누구? 사마리아인보다도 못한 예수가 원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 교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내가 강도 만난 자이고 내가 살려면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예수를 붙들어야 사는구나. 이게 첫 번째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네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묻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정해서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 혹은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하신 말씀에 유대인의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들켰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 가까운 이웃, 심지어 배우자까지도 공격하는 그런 자가 되어버린 인간,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었죠. 이 세상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인간은 주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타락의 상태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품에 안고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시키셔서 새롭게 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의로운 흰 옷, 짐승의 가죽옷, 희생당한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그들의 부끄러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 곧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구나, 영생을 얻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배워가요. 그런데 여전히 자주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렇지만 그 회복된 신분, 그 회복된 삶을 추구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은 마귀의 자손의 신분이 아니에요. 마귀의 후손, 아담의 후손, 타락한 자의 후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로 난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곧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분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공적을 쌓아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즉 우리가 열심히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만들어 입은 옷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아버지의 은혜로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만, 곧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가죽 옷으로 그렇게 신분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불러요. 구주,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도 부르지만 또 뭐라고도 부릅니까? 주인, 주, 헬라어로 퀴리오스, 주인. 그 주인이라고 부르는 건 내가 종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주라고 불러요. 우리를 종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의 말씀에 따르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 결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조금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근데 이게 과하거나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그 조직신학자가 있거든요.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신학교 혹시라도 가시게 되면 아마 가장 자주 듣는 이름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 칼빈, 루터, 뭐 칼바르트 이런 분들과 더불어서 헤르만 바빙크, 폰 라트 뭐 이런 분들 이름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 이 신학계에 굉장히 영향력 있고 우리 장로교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그 개신교 신학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만, 그러니까 구세주로만 받아들이고 그분을 주 퀴리오스로 받아들이지 않는 신앙은 반쪽짜리이고, 반쪽짜리라고 하는 것은 곧 잘못된 신앙이라는 의미다. 그것은 가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요. 가짜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영생을 얻는데 필요한 것은 취했지만 내가 영생을 얻은 자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거부하거나 미온적이거나 하는 것은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선택이 남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알아들은 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노력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이들을 밟거나 다른 이들의 아픔을 모른 척하며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내 소유를 털어서라도 원수를 도와줄 수 있는 선한 이웃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도가 된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만 나오는 가시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밟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모락모락 피어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겨울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한겨울에도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일 때가 있어요. 무언가 온기가 있는 것 주변에.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죠. 그냥 이 공기가 그 열기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따뜻한 봄이 오면. 우리는 만년설이 뒤덮인 것처럼 평생 가도 녹지 않을 얼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흘려보내주셨어요. 그 피로 우리의 얼음장 같은 마음이 녹아요. 그 피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행실을 따뜻하게 데펴줘요. 그랬더니 이 얼음장 같은 인생이 모락모락 아지랑이, 어떤 아지랑이겠어요? 사랑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멋있지 않아요? 사랑의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인생. 우리가 가는 곳에 이 차갑기 짝이 없는 이 세상 속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 들어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그 곳에만 그 사랑의 아지랑이가 이렇게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게 누구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 눈에 보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겠죠.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나 보다. 아, 저 사람 예수님 믿나 보다. 뭔가 다르다 싶었는데 교회 다녔구나.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지실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 만나지 않았나요? 그만큼 이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은, 진짜 이웃 사랑은 물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사람들 안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이웃 사랑하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이웃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만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는 그 이웃 사랑을 모든 계명의 핵심이다라고, 하나님 사랑을 빼놓고 아예 이웃 사랑을 모든 계명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대로 나오죠. 율법이 그 대제사장과 레위인을 정죄한 거예요. 누가 정죄합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신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의미에서 이 온 율법을 한마디로 이웃사랑하기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서로 물고 뜯으면 승자와 패자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패자만 있는, 서로 함께 멸망하는, 피차 멸망하는 일이 될 것이다. 서로 물고 뜯는 삶을 사는 사람은 멸망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이들 험담하고 다른 이들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또 그것을 일삼아하는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어딜 가나 많이 있어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 안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지만, 근데 또 몰라요. 이제 혹시라도 이제 우리 교회에 뭐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이왕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생길 수 있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기를 바라고 정말로 이것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면 그런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헌금이 늘어나는 거 꿈도 꾸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더 번듯하고 커져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인정받는 거 꿈도 꾸지 마세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안에 상처받을 일이 많아질 거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 우리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할 일들이 많아질 거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내가 감싸 안고 품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언제까지 20명, 30명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머물 거야. 이 정도 그냥 생각해서 우리가 더 많아져야 될 텐데 뭔가 할 일이 많아져야 될 텐데 이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고 있다면 안타깝지만 정말로 소위 많아지는 양적 부흥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양적인 부흥이 주어지지 않아도 여기 있는 그 누군가 한 사람, 그 연약한 자가 보이는데 그를 내가 기꺼이 나의 전부를 들여서 그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섬겨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도 그렇게 섬겨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준비되고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물 부듯이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부흥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흥이 뭡니까? 많아지는 게 부흥이라고 성경은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아요. 언제나 성경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부흥은 변화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내가 변화되어서 내 옆에 있는 이들의 필요와 아픔에 눈이 돌아가고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섬겨줄 수 있게 되는 그 변화가 진짜 부흥인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해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끌려 나와서 이렇게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던, 머릿수만 채우고 있던 내가 어느 순간 그 사랑을 깨닫고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다. 이 깨달아진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압도했으면 좋겠다. 그 소원이 기도가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조금씩이라도 경험하고 맛보게 될 때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느끼시지 못할지 몰라도 일단 제가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걸 알아요. 너무너무 게으르고 너무너무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너무너무 허점투성이인 제가 저 자신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했다고요. 이건 엄청난 부흥입니다. 40년 동안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조금씩 여러분들이 눈에 티가 안 날지 몰라도 바뀌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기적이에요. 그게 부흥입니다. 근데 그런 변화들은 제 안에만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런 부흥이 지금 조금씩 생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진짜예요. 앞으로 더 부흥할 거예요. 더. 요한은 뭐라 할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형제 사랑을 안 하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아주 이건 사실은 부드럽고 사랑 이야기가 나와서 굉장히 따뜻하고 편안하게 또 은혜롭게 들리는 말씀일지 몰라도 이건 굉장히 강력한 말씀인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너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서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권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증인으로서 우리 주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지 나눠주고 뭐 어려운 이유 가서 성금 기탁하고 구제하고 정기 후원하고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 너무 좋지만,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래요. 문제가 있죠. 우리 안에서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해도,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도 그 사랑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사랑해? 안 나오는데.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지.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감정이 내 의지를 따라주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사랑하기를 포기해버리죠. 용서하기를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감정을 포함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의지와 선택, 곧 결단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에 의해서 나오는 것은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 like. 좋아하는 거예요. 중국어로 시환 그러거든요. 시환.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감정이 좋아하는 거.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아, 이거 좋아해. 뭐 시환이 그러면 나 네가 좋아. 네가 나에 뭘 해줬고 네가 나랑 했던 어떤 좋은 추억이 있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래서 나는 네가 좋아. 너의 표정이 좋아요. 너의 얼굴이 좋아. 너의 옷 입는 맵시가 좋아.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니 I love you. 난 너를 사랑해 할 때는 감정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의지와 나의 결단과 선택까지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해요. 제가 계속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계속 그 계란과 두부를 먹잖아요. 저는 계란과 두부를 사랑해서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원래 저는 계란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삶은 계란, 생계란 말고 기름에 빠진 계란, 라면에 들어간 계란, 이런 계란을 좋아했다고요. 두부 물론 좋아해요. 그런데 빨간 국물 양념에 들어간 두부, 그렇게 기름에 튀겨지고 간장 양념이 발려진 두부, 생두부는 입에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생계란, 그러니까 그냥 아무 양념이 안 된 삶은 계란, 그다음에 아무 양념이 안 된 그냥 생두부를 한 2달 넘게 먹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3달 가까이 이제 됐거든요. 그걸 한 달, 2달 이렇게 먹어가면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보시고 또 저도 느껴지는 그런 변화들. 제가 좋아하는 계란과 두부를 먹었으면 그냥 그대로였을 거예요. 이전에 그대로. 그런데 사랑하는 계란과 두부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빼고, 내 감정으로 좋아하는 걸 빼고,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해야 하는 일들. 물론 여기에는 더 많은 뒷 얘기들이 있어요. 이 안에는 사실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우리 아내의 헌신이 있고 사랑이 있고 투자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배경이 되어서 그렇게 내가 거기에 대답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지와 결단이 있어요. 그것이 두부와 계란을 사랑하게 만들고, 어제도 그래서 계란을 아무 양념을 넣지 않고 삶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3개 갖고 왔어요. 아무 양념 되지 않은 계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반려견, 반려묘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개를 좋아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겁니까? 고양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막 개가 꼬리치고 막 예쁘게 생기고 너무 좋아요. 예뻐해줘요. 막 내가 들어오면은 막 먼저 반갑다고 막 2발 들고 만세를 부르고 달려오는 그 강아지가 너무 예쁘죠? 쓰다듬어 주고 막 안고 자고 막 그래요. 그런데 개가 똥을 싸도 안 치우고 오줌을 싸도 안 치워요. 그건 개를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신다고 한다면 사랑하실 결정이 있을 때 키우십시오. 사랑하실 결정이 있을 때. 저는 개를 좋아하지 사랑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뭐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걸까지를 사랑이라고 말해요. 나의 의지와 결단, 무언가에 의해서 밀려 사는 것이 될 망정, 성경은 그것까지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미워하시죠. 죄가 있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미워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요. 미워해요. 우리들이 다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는데 좋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이 그 죄가 아닌 죄인들에게 향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죄를 미워하셔요.
그런데 그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신 게 뭐예요? 그 죄인들 안에서 죄를 걷어내기로 하신 거예요. 죄를 심판하실 때 죄인까지 같이 심판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 어떤 의지와 결단? 저들을 살려내겠다라는 의지와 결단. 저 원수 같은 죄인들 위해 나의 전부를 다 탈탈 털어서 죄인들을 살려내야겠다. 그래서 죄는 걷어내시고 심판하시고 죄인들은 사랑하셔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서 나오게 될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감정까지 포함하는 게 사랑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죄에 오염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까지를 포함해서 원수를 사랑할 실력이 안 돼요. 그런 실력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의지와 결단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를 악물고 몸이 바들바들 떨리는데도 불구하고 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비슷한 감정이 드는 사람들이 있나요? 혹시라도 마음에 떠올리면?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 감정이 먼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 의지와 결단을 먼저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정말로 죽이고 싶도록 미운데 얼굴도 쳐다보기 싫고 말도 섞기 싫은데 내가 먼저 잘 지냈어? 밥 먹었어? 커피 한잔 할래? 커피 사줄까? 어렵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해도 상대방이 반응을 굉장히 미적지근하게 혹은 시큰둥하게 혹은 싫어하는 반응을 내보일 수도 있죠. 예수님이 사랑을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살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따라 살면 다 망해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은 어디에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야 하는지, 어디에 우리의 결단을 두어야 하는지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죽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희생시켜서 그 예수라는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잖아요. 그 예수라는 옷을 입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냐고요. 어떤 삶을 살아야겠냐고요. 예수라는 옷을 입고 있는 자라는 그 신분이 우리로 하여금 의지적이고 결단적인, 그러다가 감정까지도 움직이는 그런 사랑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만큼, 경험하는 그 깊이만큼, 그 분량만큼의 사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도를 붙들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에게 그 복음의 깊이를 알게 하고 경험케 하고 깨닫게 하고 성숙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성숙해 가다 보면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것, 이건 그냥 종이 한 장 차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의 감정까지도 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멋있는 사랑을 하는 자리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남을 해코지하고 공격하는 그런 하찮고 수준 낮은 자리에 있는 티끌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났어요. 오히려 나의 옷을 벗어서 남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도 있는 그 예수의 삶을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 충분히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삶인 것 잘 알아요. 그러나 조금만 더 잘 참고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결정하신, 여러분들이 의지를 발휘하신 그 한 가지 한 가지 그 일, 행동, 말 한마디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보답해 주셔요. 상대방은, 내 원수는 나의 호의를 거절하고 무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셔요. 더 큰 것으로 깊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잘 참고 잘 견뎌내 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렇게 한번 우리가 먼저 보여줘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실력이 안 되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와 힘을 구하는 것이죠.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 자신의 전부를 다 쏟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만큼의 의지와 결단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 그 사랑을 받았는데도 주님 여전히 저희들 안에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주님 가장 사랑해야 할 내 가족도 잘 사랑하지 못하고 가장 잘 섬겨야 할 내 지체들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볼품없는 저희들의 신앙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흘려보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사랑의 마음으로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모든 걸음걸음 가는 길에 항상 함께 계시고 도우시고 채우시고 또한 이루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으로 그 삶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